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 시내 산 위에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언약을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깨뜨려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셔요. 내가 가나안 땅은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공은 보장하시되 하나님의 임재는 거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유혹입니다. 만일 교회가 부흥하고 사역이 잘 되고 사람들은 모이는데 정작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점검해야 할 최우선 순위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과 사역 현장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무엇을 구하고 있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략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모세는 주님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사역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한 것이죠. 세계적인 화가가 중요한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화가의 조수가 곁에서 붓을 씻고 물감을 섞으면서 완벽한 보조 역할을 잘 해냈어요. 사람들은 이 조수의 유능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수가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물감 배합을 아주 완벽하게 잘했죠? 이제 저도 선생님만큼 그림 실력이 늘지 않았나요? 그러자 화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는 물감을 섞는 법은 배웠지만 내가 색을 선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네. 자네는 내 일을 도왔지만 나와 대화하지는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조수와 같을 수 있습니다. 유능한 조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도울 조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마음을 나눌 친구를 필요로 하십니다. 물감을 섞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화가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묻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셔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라.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서로를 압니다. 마음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로 초청받으시고 부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 계획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가지 않으시면,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여기 광야에 남겠습니다. 주님이 안 가신다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한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지 그저 환경이 놀랍도록 좋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최신형 스마트폰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최고 사양의 카메라와 엄청난 속도의 프로세서를 갖추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폰이라도요. 인터넷 통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도 메신저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검색도 할 수 없는 고철덩어리, 네모난 벽돌과 같은 거예요. 거기 기기 자체의 성능은 완벽해도 기지국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받고 사역자로서 세움을 받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연결이 끊긴 채 사역하는 것은 영적으로 고철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영혼은 지치고 마음은 교만해질 뿐인 거예요. 주님과의 연결이 없다면, 사귐이 없다면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높아지고 또한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해냈느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좋지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부흥의 한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사역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주님과 연합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낸 결과인지,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나의 유능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무엇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영성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던 오합지졸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 그것뿐이었던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의료시설도 교육시설도 없었어요. 선교사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지인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많은 것을 가져오셔서가 아니에요.
목사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착하고 더 능력 많고 더 성공적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자존감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에 있을 때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가치가 내 능력에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에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셔요?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역 보고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의 결과보다 사역자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함께 동역자로 부르셔서 일도 맡겨주시지만 근본적인 바탕은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 시내산 아래 회막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기 전에 임재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 모세가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귀하게 보시고 모세의 후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 주시는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이 질문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를 묻기 전에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구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가지 않으시면 저도 한 걸음도 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제가 광야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